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나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안녕하세요.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백민님, 안녕하세요. 유기농 소사님, 안녕하세요. 또 생명사랑교회 한문당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일 동안 전사님도 소개하시죠. 저는 신민정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민님부터. 네, 잘 지냈습니다. 수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전도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덕분. 예, 보리떡도 잘 보고 있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큰 일은 없는데 어쨌든 그 코로나가 길어져서 우리 예배 계속 못 드리잖아요. 네. 그것이 조금 역시 잘 견뎌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인들도 보고 싶고 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육아 가운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아, 육아.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저도 좀 자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기가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고 못 가는 안 거죠? 보내다가 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날에는 보내요. 그러니까 음. 안 가다 하니까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지 않나요? 그래서 깨기 전에 몰래 나옵니다. 그럼 누가 보내요? 어린이집을? 그 아빠가 아빠가. 매번 달라서 어쨌든 아이는 그 와중에서도 쑥쑥 크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 엄마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네. 자, 지난주 질문들이 제법 댓글로 달렸던데요. 네, 네.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해주신 이승재님 음. 질문부터 세 가지 함께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는 마가복음의 마가와 사도행전 15장의 마가는 동일 인물이 아니겠지요? 라는 질문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복음서의 예수와 바울 서신의 그리스도를 하나로 이해하는 데 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초가 풀리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로 읽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도 주셨고, 마지막으로 마가 공동체는 바울의 편지들을 다 읽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같이 다 다루죠, 뭐.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수요사경회 때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교회 전통은 복음서의 경우에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 있는 마가가 사도행전의 그 마가가 맞아요, 사실은. 같은 마가라고 생각하고 교회 전통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썼느냐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울 서신, 신약성서에서는 바울이 쓴 편지 7개가 있는데,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아닌가요? 후서도 아닐 것 같은데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에빌골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또 하여튼간 뭐 그래서 그 7개의 서신만 나중에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7개만 진짜 바울이 쓴 거고, 그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도 일부는 그 제자들이 쓴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바울의 제자들이요? 바울의 제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후세대가 쓴 거예요. 후세대가.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예, 근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뭐 우리 그 마가나 복음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예, 사실은 모르는데 교회는 아마 이건 이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고, 그것을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러왔던 것 뿐입니다. 네, 이건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가 공동체가 바울 편지를 읽었나? 진짜 이게 마가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쓰지만. 잠깐 죄송해요. 네. 저 이런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저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일반 교회에서 마태는 마가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렇게 쓰고 나머지 이제 뭐 로마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다 바울이 썼다고.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던 게 어릴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무식하고 잘 배우지 못한 어부여서 베드로전서 2권밖에 못 썼고, 바울은 굉장히 지식층이고 많이 그런 부류여서 신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큰 틀에서 틀리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데 그거 말고, 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했을 경우에 네. 그 학문적
지식의 수준은 확실히 나죠. 당연히 바울이 엄청나게 지식이 인이고 예. 베드로는 성서가 증언하는 바 그냥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베드로 전서를 과연 베드로가 썼느냐는 또 물음표예요. 네, 그거는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베드로의 권위를 빌어서 썼을 확률이 높아요. 권위를.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고대 문헌은 언제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뭐 어쩔 수 없죠. 약간 네. 그래서 베드로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저는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늘상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거 이상을 더 쓰게 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도사님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런 말씀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대변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 다음에 저기 수요사경에 정말 코로나 다 끝나고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 방송 비슷한 거 그럴 때 막 실컷 이런저런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얘기 많죠. 지금 이런 얘기들 가지고도. 또 오늘 이 얘기하다가 또 본론 네. 넘어가니까. 네, 어쨌든 성서 저자 누군지 모른다. 마가 공동체 바울 편지를 읽었냐 이 문제도 마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는 그건 이제 성서 연구에 의해서 복음서를 산출해낸 반드시 공동체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것도 추측인데 사실 다 추측이죠. 과거는 다 추측이에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거의 뭐 정설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직접 바울 편지를 진짜 받았냐?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초대 교회는 무척 다양하고 무척 복잡하긴 했어요. 그런데 초기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분명히 바울이기 때문에 그 서아시아 그죠? 그쪽 전체 소아시아 전체에 펼쳐 있던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울 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편지를 읽든 안 읽든 간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교회 소식들이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 얘기를 다 알진 않지만 그래도 그 직접 편지 받은 것도 아니지만 대강 알잖아요. 아, 저 교회는 어떤 분위기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정도는 최소한 알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이제 조금 귀중하고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나사렛 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졌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부활 체험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활 체험은 실제 예수님을 만나서 봤던 그런 그때 느꼈을 어떤 느낌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심연 노사님이 저희 옛날에 우리 생명사랑교에서도 목회하셨거든요. 그때 저를 봤을 때 한문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심연 노사님 한문덕 목사로서 봤겠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나를 목사라고 보기보다는 아빠로 볼 거 아니에요. 내 아내는 그죠? 남편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우리 애들과 우리 교인들이 같이 있을 때 말을 하면은 저한테 제일 말을 또박또박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모님. 당연히 아내지. 어떨 때나 저희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저렇게 뭐 이렇게 하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살아 있을 때도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 다르죠. 예.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를 예언자로 봤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막 율법을 교란시키는 자고 잡아 죽여야 될 놈이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 속에서 있었는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에 나사렛 예수님 봤던 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는 그 원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의 부를 법하지 않은 언어들이 거의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맨 처음에 따라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동지적 개념도 있었을 거고 동지. 로마 제국을
같이 뒤집어 엎을 사람, 또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려주는 예언자 정도, 아마 이 정도의 인상 또는 친구, 또는 배울 만한 스승, 이 정도가 있을 텐데, 근데 부활을 딱 겪고 나서는 예수님의 호칭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하나는 확실한 건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말은 무척 중요한데, 그거는 유대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는 메시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거는 이방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개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또 하나가 주님의 주님. 주님. 이 주님도 그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언어인데, 이런 말들로 예수님이 높여집니다. 부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되시죠. 그거는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각각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초월자가 계시면 그분에게 의지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살 때 힘들면. 근데 그런 분을 실제로 유한자 속에서, 인간 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깊어졌을 때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부활한 신앙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거의 갈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은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한쪽은 너무 신적인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적이기 전에 너무나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만난 건 인간 예수였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부르게 됐느냐. 이 신앙 고백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러면 성서신학에서 조직신학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생각하는 하나님이 뭔지, 나에게 실제 하나님은 뭔지, 뭐 이런 문제들을 더 깊이 다뤄야 되는데, 그건 또 다룰 기회가 오겠죠. 네. 이 정도. 네. 또 있어요, 질문. 거기 다른 분이 또 하나 하신 거 있어요. 가을의 선율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권력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이것을 두고 비판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권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 질문도 이제 무척 중요하고 일반인들 잘 모를 질문이에요. 초대 교회는 단일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고,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교회였잖아요. 무슨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들, 그 집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게 다 교회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자기 집 오픈하면 교회가 10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의 지역이 여기 홍대 근처에 있다. 여기 무슨 동이죠? 여기 서교동인가? 네. 서교동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교동 교회. 그 서교동 교회라 그러면 서교동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서교동에 있는 여러 사람이 어디선가 모이는 거죠. 네. 어디선가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선이 제일 높아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지어지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기는데 제일 처음 생긴 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왜냐하면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의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갈릴리로 가라, 부활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큼은 아니에요. 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네. 그 탄생한 처음 신앙 공동체의 수장이 누구였겠는가? 아까? 예수님 안 계셨을 때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당연히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처음 생긴 어떤 공동체, 물론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소종파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서로 뭔가 얘네들은 이상한데?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갖다가 유대 로마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90년이 되면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제 그 축출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쫙 있는 건데 그렇게 교회가 새로 생겨나는 과정에서 가장 첫 교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립했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각 지역마다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그럼 거기서 교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뭐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 지역, 그리고 디아스포라이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둘이 나눠진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라든가 다른 걸 다 연구해 보면 역시 바울의 영향을 받아 생긴 교회들이 있을 거고 요한 공동체 교회가 따로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베드로 공동체가 이제 또 따로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건데 여기를 인정하면서도 또 반개로 여기저기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마가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좀 사회의 약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마가복음서 강의 같은 걸 해서 쫙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가 종종 얘기도 했을 건데 어린이라든가 앞으로도 나옵니다. 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예수님의 사도권을 딱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이 탁 있는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에요. 권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시는데 바울 사도가 뒤늦게 예수님 체험하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간단 말이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아요. 내가 이방 지역 선교해도 된다고.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이미 권위죠. 예, 그렇게 좀 권력 지향적으로 보였던 거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 어떻게 말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왕 행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극진한 경계와 비판을 가지고 마가가 그렇게 쓰는 거다. 예, 이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서 저자가 더욱더 경계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하고 친하던 그런 열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모르고 고난도 거부하고 무지하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아 맞아. 누가 또 싱어게인 30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싱어게인 30호 잘 모릅니다. 이승윤 씨인데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죠.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몰라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네, 근데 참 우리 가족이 열심히 봐가지고 저도 봤는데 저는 참고로 63호를 좋아합니다. 이무진 씨. 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갈 본문 할까요? 오늘은 마가복음서 지난번에 우리가 8장을 했는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9장 일단 읽고 하죠. 뭐 9장 한 2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네,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네, 아멘. 자,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맥락이 있다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거?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나온 건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얘기 지난번에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는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뭐랄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놀라지 않겠어요? 갑자기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형광등 1000개를 이렇게 나오다가 등장하고 이러면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보고 형광등 1000개를 이렇게 나오다가 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지? 종편에서. 그쵸, 종편에서 그렇게. 종편에서 그랬나? 네. 아, 참. 하여튼간 지금 이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읽잖아요. 이렇게도 보지만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전체 16장밖에 안 되고 짧아요. 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앉아서 딱 읽기 시작하면 전체를 한 그림에 놓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 나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구조.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뭐 시작, 뭐 이렇게 초기 사역. 근데 크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는 간단해요. 초기 사역은 갈릴리, 후기 사역은 예루살렘. 초기 사역에서는 세례, 핵심적인 의식이.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에서는 성찬.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배학적으로는 그래요. 타원형 같이 약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린 거는 예수님만 듣고 이제 후기 사역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다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본격적인 사역이라는 거지 이게 진짜로. 그리고 이게 고난 이야기라는 틀이라는 거 지난번에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변모산 사건은 우리가 나도 어릴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너무 막 환상으로 변했다 그래서 난 그것만 기억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변모산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죽으러 가는 얘기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그렇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순환 예고 다음에 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순환 예고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지난주에. 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진짜 변하고 무슨 영광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변모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언제냐 하면 나 죽으러 간다고 얘기할 때 인정받는 것이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예, 진짜 변하는 것보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그게 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금방 이해되시죠? 네. 나쁜 짓 하는 애들한테는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불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 뭐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야, 화음. 저기 누가 보면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부자들 화vet을 지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벌었던 운동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고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주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왕을 단두대에 처단한 거.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고. 또 의회가 나쁜 짓 하니까, 지네들에게 편한 법만 만드니까 사법부를 둬가지고 감시하고. 사법부가 잘못하면 헌법재판소. 뭐. 지금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결국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길은 이런 혁명적 변화, 사회적 혁명의 변화를 수반해야 되고, 그걸 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번 찬찬히 봅시다. 그리고 엿새 뒤에 9장 2절. 엿새는 뭘까요? 왜 이런 말을 쓰지? 엿새 뒤라는 건 언제죠, 그러면? 6일. 응? 6일인데 네. 뭐가 있은 뒤에 엿새 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만 물어보고 하다가 나 죽을 거다 했더니 막 베드로가 막 말렸잖아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말했잖아요. 네. 그 싸움 뒤에 엿새 뒤인데, 그런데 그 엿새 뒤에란 말을 꼭 써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문제거든요. 안 써도 되잖아, 이런 거 굳이. 뭐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엿새는 이게 되게 재밌게 여기에 높은 산으로 간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모세도 등장하고 나중에 엘리야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시내산, 시내 광야의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6일 동안 머물거든. 그러한 복선을 주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들으면 산에 올라갔네? 뭐 이렇게 엿새 있는데 막 모세 나타나? 그러면 유대인들은 머릿속에서 갑자기 모세도 옛날에 출애굽할 때 막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날 때 그랬는데,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지. 그 광채가 카도시, 그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그거를 그 히에로니무스, 영어로 제롬이 그 말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말의 뜻이 거룩도 있지만 뿔도 있거든. 뿔. 그래가지고 뿔로 번역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와서 모세가 뿔이 달려서 왔다. 뿔이 달렸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화 그림 보면은 네. 가끔 그림 중에 뿔 달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모세예요. 아. 잘못 번역한 거야. 아. 어쨌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모했고 엿새 뒤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듯이 뭔가 그 율법의 완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서 다 드러나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지. 고난받는 메시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어요. 네.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이렇게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들 아닌가요? 맞아요.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뭘 뜻하고 모세는 뭘 뜻할까요? 모세는 율법. 정답.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부활, 승천. 승천? 모세가 율법 하면은 여기도 예언. 뭐에 맞는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인물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의 어떠한 성서 전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모세나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율법서와 예언서가 보증하고 있다. 그럼 구약 시대를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정통성을 인정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예언서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말을 나눴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정말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거죠. 그렇죠. 지금 여전히 또 그지? 이게 있으면 진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죠. 네.
그걸 빨리 포기하라고. 네, 이건 물론 영화는 그렇게 나오지. 네. 충분히 그럴 수 맞아요. 있겠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은 거는 알겠는데 또 이걸 그냥 맥락 없이 보게 되면 그렇게 의미 없이 보게 되면 그런 쪽 신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화적 서술, 그러니까 신화적 서술이란 말 좀 어렵지. 신앙 고백적 서술인데 그걸 역사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어떤 의미를 주려고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글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서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불러와 그러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그게 더 그럴싸하거든. 그게 더 감동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약간 애매해. 그래서 어떤 전설에는 모세도 죽지 않았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엘리야 마찬가지지.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엘리야도 죽음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신화적 서술 속에서.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의논하면서 자, 내가 율법을 주었고 나도 이제 이런 예언서의 어떤 하나님 말씀 대변했는데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그럼 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죽으러 갈 거다. 하고 네가 맞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정확하게. 좋죠.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나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 했다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하나에 랍비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하지. 여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럼 여기 랍비라고 말했다면 앞에서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신이라고 크리스라고 말했을 고백했잖아. 때 그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인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세상적 메시아, 당신은 랍비이지만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거기 뒤집어 엎고 이런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네. 근데 마가는 계속 그걸 교정해 준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국어 찬송가 있잖아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 벙커 함께 열심히 부르더만. 네.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그죠? 네. 그지? 부르면 안 우리 되나요?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그지? 네. 그러나 우리가 머물 곳은 그런 변모산 산에서 그런 환상과 이상이 아니고 실제 고통과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좀 찌질한 아주 그냥 살기 힘든 그 현장 삶에 내려가야죠. 네. 그런 내려가야 된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베드로도 뭔 말 했는지 모르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무식한 거를 계속 드러내잖아 마가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왜 그렇겠냐는 거죠. 아, 네.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다 이유가 그는 뭔가 그 있었어요. 뒤에 그런 배경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에 일군의 학자가 있고 네. 아까 말했던 일군의 학자는 베드로조차도 이랬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런 일군의 학자가 또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잖아. 이 구름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부터 시작해서 또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자욱하고 엘리야 갔을 때도 구름이 싹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럴 때 바로 이 그의 말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혼내주면서 꾸짖으면서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아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면서 예수님 내 말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하고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사랑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비교가 되는 거야 앞이랑 뒤랑.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참 이 부분이 마가가 얼마나 강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부른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서에서 베드로한테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가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권력의 핵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심한 요구를 했는지 알겠죠? 네. 네, 그런 거였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9절부터 봅시다. 근데 내려오는데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여기 또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왜일까요? 마가복음서는 계속 이 뭐를 하면 이야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히려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서는 놀랍게 네. 그는 이 비밀, 네. 오해, 비밀과 오해가 마가복음서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비밀이요. 비밀.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 알려줬지만 외부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 마가복음서에 비유 같은 거 하면서 일부러 걔를 못 깨닫게 하려고 한 거다. 그거는 실제로 못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못 깨달았던 건 핵심 아까 말한 그거예요. 메시아는 고난당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죠. 근데 머리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머리로 이해했다 치더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권력지향적으로 살아요. 아니 근데요 모세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들 그런 어떤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어떤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 근데 끝이 다르잖아. 끝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얻었지. 네.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다 다 처단시켰잖아. 아, 그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예수는 없어요. 놀랍게. 없어서?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아... 그래서 실제로 이 마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네. 요게 딱 기한이 있거든 지금.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유는 말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체험? 어떤 체험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안 거예요, 진짜. 아, 돌아가시고 그 전에는 나서야. 이런 엄청난 오해들이 있었던 거 저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런 세상적 메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들이 나 병 고쳐주세요.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당연히. 네. 유다는 또 뭔가 기대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는 팔아먹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실제로 초대 기독교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었다면은 아마 예수님 운동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민중 운동처럼 대체적으로 그런 일종의 반란이 됐던 무슨 사회적 혁명이 됐던 그 당시 운동은 주모자를 처단하면 사라졌어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 또 얘기하겠지만 다 돌아가잖아요, 제자들. 네. 끝나는 거지, 소리 소문 없이 싹 이렇게. 근데 부활을 하고 나서 이 운동이 안 사라지거든.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를 물으면 그것만이 증거예요.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진 얘네들이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 부활 때문에 뭘 깨닫냐면 십자가를 깨달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고난을 깨닫는 거지. 이제 그렇게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걸 말해줘도 못 알아먹거나 베드로처럼 멱살 잡고 왜 죽냐고 안 된다고. 딴소리하고. 우리 교회 지금 부흥시켜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딴 데로 가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러고. 그런 진짜 거. 그러기냐고 배신대로 갈 거냐 그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잘못 알면은 이제 무슨 기적 치유자, 네. 돈 벌어주는 사람, 욕망의 투영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막아주는 거죠. 아,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이 사건을 얘기했을 때 어떤 더 다른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소문이 날까봐? 소문이 이미 났고. 그렇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펴지면서 거기는 데이에스 아네를 아래서 신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 신인, 신적 인간, 그러니까 영웅들 네. 중에 한 명 정도 생각했어요. 바울을? 예수님을. 아, 예수님을? 예수 기적 치유자. 네. 이렇게 무슨 지난번에 예수님의 50가지 얼굴 얘기해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마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가 교회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벙커원 교회가 네. 예를 옛날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18 어른을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면서 4.1조를 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 괜찮지. 별로 박해를 안 받으니까. 근데 진짜 현장에 나가서 박해를까지 받아. 물대포도 맞고 막 교인들이 쓰러져 나가고 교회는 이제 막 파산 직전에 있고. 그런데 어느 대형 교회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교회 3천원씩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죠. 속상할 정도인가? 욕을 버럭같이 해주지? 저딴 게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3천원 건물 지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1세기도. 아, 1세기에도. 1세기에도. 아, 그럼 거기도 공동체가 의 어떤 격차가 있었다는 격차 당연히 있죠. 아, 그때 봤잖아요. 마태는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지 말라고 그러고 보물. 마가는 동전만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금이나 은이 있다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해줬더니 또 제자들이 또 못 알아먹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네. 이거 모르지. 이거 네. 부활은 진짜 모르죠. 우리도 사실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믿지 않은 게 아니야. 지금 부활을 우리도 이 사람들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뭔 말이지? 하고 이렇게 막 애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럼 부활이라는 거는 바리새파가 알기로는 맨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 때나 오는 거고 네. 그 전에 분명히 어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 길을 평평하게 하고 네, 맞아요. 다 잘 닦고 네.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게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회복하지? 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회복해도 인자가 고난 당한다. 그 성서 구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말하는 게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됐다. 근데 이것도 해석이죠. 엘리야가 진짜 온 게 아니고 누구를? 세례요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으로 해석을 한 거고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회복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지?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도 죽는다. 십자가형으로 죽는다.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걸어가지? 제자들. 그렇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지금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시고 예수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죽고 있다. 아. 지난번에 목숨을 네. 복음 위에 목숨을 잃는 자마다 네.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으면 좋은 세상이 됐겠지.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든가 요한의 참수형이라든가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만방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실 음. 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주장하셨다?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문제 제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자죠. 그렇게 볼 수 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도가 될 리가 없죠. 특히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는 네. 십자가 처형당한 인물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니네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돈 이렇게 로또 같은 거 당첨되게 해주는 그런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이 알라딘의 마술램프 하는 그런 진인가? 네. 하여튼 그런 요술가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자죠 완전히. 근데 예수님 완전 달라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막스 같은 사람이 온다면은 노동자 단결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돈 다 나눠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이거는 정신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혁명을 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한 걸 보면 또 가난하고 힘들고 먹은 사람들을 먹을 거 안 준 건 아니야. 네. 당연히 줘요.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건 또 아는 거지. 그런 아주 복잡한 게 있죠. 예,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거죠. 제자도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메시아라는 거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요거 좀 봐야 되면 14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네. 자, 이제 이게 또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읽으면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 일반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와 여기 같은 이야기 사이에 세 개의 순환 예고가 있고, 그 순환 예고의 큰 틀은 방금 전에 말했지만 십자가 순환 예고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십자가에 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제 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정치적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그래야 그거 없으면 예.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정말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놈이 억압자가 되는 거야. 반복. 똑똑한 데다가 그 자리에 능력도 가니까. 있는데 딱 자리에 올랐더니 그 능력 있는 놈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네? 그게 역사였단 말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특히 마가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그러니까는 불의한 구조 속에서 가장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이 행복할 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메시아들은 대체적으로 죽어요. 대체적으로 총 맞아 죽어. 최근에 소련 같은 경우 나발린가 거기도 푸틴에 의해서 지금 음독, 야, 나 좀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지금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데, 변모산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다면, 요 사건은 뭐냐면, 이 다음 사건은,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네. 네. 바로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권력 서열이 네. 딱 나타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그거 찾아볼까? 전사님? 갈라디아서 2장 9절 요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뭐라고 말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네, 거기 여기 지금 뭐로 인정받는? 친교회. 아니 맨 처음에 맨 앞에 뭐로 인정받는? 기둥. 기둥으로 인정받는 누구? 야고보와 게바, 게바, 게바와 요한. 요한. 근데 여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야고보가 먼저. 야고보 먼저 나와.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는 야고보가 더. 이거예요. 이거. 이때 야고보는 물론 이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여기 왜냐면 여기 좀 예수님이 데려갔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거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세 기둥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바울이 찾아갔을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실권자였어. 베드로는 실각됐거든. 권력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써 제자들 내에서도 층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간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남아있던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남아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활동을 했어.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도 이건 내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유대교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12이라는 사람을 모은 거예요, 사실은. 12지파? 예, 그렇죠. 12지파 상징하는 것으로. 아마 원래 역사 예수로 가면은 12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 많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 그냥. 예수님이 남자만 제자로 삼으실 리 그럴 없으시죠. 리가 없거든. 여자들도 실제로 많이 따라다녔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서가 기록되는 그 30년, 40년 지나서의 상황에서의 권력이 드러나는데 그게 12이고 그 12 중에 제일 위가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안 쳐준단 말이야, 지금.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되게 재밌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갔는 동안 다른 제자들이 뭔가 여기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있는데 일부 허자들하고 토론했는데 결국은 못했죠.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아이가 오늘날 말하면 뇌전증. 우리 어릴 때는 뭐 간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말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뇌전증에서 약간 전기 신호가 뭐가 잘못됐을 때 몸이 막 마비가 오고 거품 물고 막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 제 친구들이 몇 명 그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해서 가만히 얘기를 보면은 놀랍게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나온 예수님이 치유했던 병자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다 가진 느낌이에요. 여기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 누가? 네. 네. 이거는 그 야이로의 딸 죽은 얘기가 떠오르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런 거 있죠. 몸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에 보면은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린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그거는 뭐 에바다 해가지고 앞에 또 있어요. 네.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아이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고쳤던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총체적으로 보아놨어. 그리고 얘가 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상징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낳은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내 형편이 이 아이처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아이로 표현함으로써 이 아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떠오르거든 언제나. 네. 과연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얘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적인 싸움에 한쪽에는 율법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엔 예수님 제자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자,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새롭게 생기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죠. 사법개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처럼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등등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제가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국민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시민들은 그런 시기죠. 그런데 못했어.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데 일단 핵심적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갑자기 아버지 세대가 딱 껴들어오잖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담보시킬 기존의 세력이 얘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 예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지.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기도. 자, 여기서 이제 기도가 뭘까요? 또 기도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워낙 오해가 심각해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요. 그죠?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한테 붙들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건가? 그 주석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으로라는 말에 같은 의미다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대인의 경건 활동에 기도와 금식과 자선이 있는데 아마 어떤 사본에는 이제 금식도 들어가는 건데, 근데 결국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거든요. 결국 제자들은 그럼 뭘 못했다? 기도. 하나님과 소통을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탄으로 혼났잖아요. 사람 일만 생각하거든.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안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만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소통하는 그 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여기에 용서가 하나 더 붙는데, 뒤에 또 할 거예요, 뒤에. 저거에서 예고하자면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덧붙이죠. 내 스스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과 관계에서는 용서를 해야 되거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 기독교회 말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에 맞서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교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무슨 시간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확고하게 내가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두를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모두를 용납한다? 그러면 세상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그 말이라고, 이 말이. 그럼 어쨌든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도를 여기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자들은 기도 자체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안 되는데요. 했거나 잘못했겠죠. 잘못했다는 거는 그럼 어쨌든 유대 민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잘못 알고 있었거나 우리가 저거 할 때 산상설교 때 열심히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구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마찬가지인데 교회 대표기도 시키면은 그
기도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서 정말 겸손한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에서 설교를 하신다니까 한 10분씩 하더만. 그리고 거기에 온갖 누구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1분만 듣다가 안 되실 거예요. 해 주시옵시고 하면서 하는 그 해 주시옵소의 말에 가만 보면 자기 욕망이 투영돼 있어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한다 그랬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다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집으로 몰려와. 근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딱 기도하라고 해요. 이거는 벌써 유명 인사가 이제 뜨려고 그럴 때 우리 수리상이 잘 돼가지고 한번더 목사 뜰 때 나는 기도하라고 해야 돼. 수도원 들어갈 테니까 안 보이면 없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러 가요. 또 그거는 경제적 유혹이에요. 먹을 걸 다 먹여줬잖아. 네. 어떤 대통령 돼가지고 나 우리 먹고 살려주면 그러면 다 사람들이 참 찍잖아요. 누가 그랬어? 이명박 그래서 찍었잖아요, 우리가. 도덕성보다 경제를 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때 당시 물론 내가 찍은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국정원 문서 나왔죠. 아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 사위 사찰한 거 네. 물건 다 국정원. 들어왔잖아요. 네. 인수위 시절부터 했다는 거 아니야? 인수위 시절부터. 그 장로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도덕성이 없지. 근데 돈만 벌어주면 된다 그러고 우리 온 국민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물으러 가는 거야. 내가 과연 이걸 먹여서 얘네들 먹여준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해되면 어떡하지? 마지막은 언제 기도하는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그거는 딱 그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내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냐 해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몽둥이를 가지고 날 잡으러 왔냐?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천군천사가 못 오게 할 것 같냐?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은 폭력이 아니니까. 그냥 죽는 거죠, 오히려. 근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맞아.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거의 말씀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기도로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어떤 그런 모션이라든가 제스처, 어떤 그런 멘트 그런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되게 재밌네. 우리 백민님이 되게 재밌는 지적을 하나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겉모양만 본 제자들은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줬잖아요. 네. 제자들에게 제자를 뽑을 때도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고 또 내보내서 그렇게 했어. 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고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고 나서 그런 능력을 계속 하느냐 못하는 거야. 네. 율법학자들하고 토론 열심히 하는데 둘 다 능력을 못해. 애는 죽어가고 있고 뻣뻣해지고 거품 물고 있고 지금 망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되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느냐 두 가지 물었다는 거지. 그럼 앞에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전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간단히만 맞아, 하고 맞아. 가고 너희가 뭐 어떤 마음으로 가라 이런 말씀은 사실 없으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셨겠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가가 특히 심해요. 마태는 있죠. 마태는 산상설교도 있고 다섯 편의 엄청나게 긴 설교가 있고 요한복음도 엄청나게 긴 담론이 있어. 논리가 있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근데 마가는 가르쳤다는 말만 있지 내용이 없어. 네. 왠지 알아요? 가르치셨다. 마가는 그 이유가 있어. 마가는 왜냐면은 100번 가르쳐봤자 알았다 그래놓고 행동을 안 하거든. 이 자식들이. 마가는 그렇게 배울 새가 없었어요. 몸으로 당장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앙은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것이지 알고 이해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논리 세우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뭔가 하여튼 예수님이 가르쳐서 배웠다면 바로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로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 곧, 즉시, 뭐 했다, 즉시. 엄청나 많이 나오거든, 마가에는. 그건 그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오늘이나 지금 뭐 옛날이나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정말 참된 제자가 뭔가 오늘 한 것만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하자면은 믿음이 언제든지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 의지를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힘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초월자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그거 써먹으려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죠. 거기서 다 쓸 수 있었거든. 내가 딱 숫자가 올라가서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활동, 교회의 모든 활동이 실제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안 되겠지, 아니 해봤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하나가 근데 그렇게 믿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라. 욕심이나 네, 그런 제자도를 지금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다.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게 마가의 작전이에요. 마가의 작전. 네,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쓰면서 이걸 읽는 독자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유, 뭐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네. 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순환 예고. 이어서 또 거기에 또 제자들이 또 이제 황당한 짓 하거든. 또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고 하실 말씀들 뭐 하나씩 있으신가? 저는 사실 이 베드로가 딴소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할 때마다 사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저도 사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꿈을 꾸기도 하고, 근데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심하고 부질없지 않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고요. 그 위로 진짜 받지. 왜냐면 바로 아까 말한 내가 일본의 학자 두 학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쪽은 그런 진짜 권력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다. 이쪽은 진짜 계속 실패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야. 그게 수제자도 이 모양이었다. 너희 괜찮다, 이렇게 위로받는 거지.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러 가셨는지도 저한테 좀 인상 깊었어요. 내가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뜻을 물으러 가셨던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도사님 어땠어요 오늘은? 늘 좋았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고치지 못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내가 이걸 기적을 행하면 벌써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벌써 권능은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려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욕망, 욕심, 제자들도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더 있겠죠. 많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니, 제가 올해 들어서 결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야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못 들어야지. 작년에 뭐라고요? 작년에 이제 계속 저희가 수요상영회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실천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욕심을 버리자. 탐욕을 버리자 이잖아요. 항상 그 어떤 제 개인적인 욕심이 물질적인 거, 특히 뭐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1년은 너무 길고 자신이 없고 6개월을 옷을 안 사보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벌써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7월 달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좋네요. 7월 기억해야겠네. 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죠. 저는 뭐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통일까지 뭐 안 되더라도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 하다못해 나는 종전협정을 하고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는 나라? 뭘 해야 되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은. 이게 무슨 뭐 미국 바이든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렇게 좀 너무 커요 이 덩어리가. 가끔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분,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나이 지긋한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그게 속으로 생각했거든.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기도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 목사님은 실제로 기도 모임 만들고 기도를 매주 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조금씩 어떤 역할들을 하더라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요? 통일을 위해서. 내가 놀랬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4.27 평화 손잡기 있었죠 1주년. 네. 그 기도 모임에서 나온 거거든.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내가 조금 놀랬죠. 저는 그래 기도는 생각이 내가 든 게 내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네. 그거를 듣기 위해서 머무르는 시간이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평화통일에서 고민하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겠구나. 그럼 거기서 뭐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오늘 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유사경에도 그렇고 평화나무도 그렇고 벙커원비에도 하나님이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반도 평화나 어떤 뭐 물질 문명에 대한 폐해 이런 걸 극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너무 이 거대한 그 주제여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쩌면 기도가 그런 무기력을 극복하고 계속 희망하게 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희망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될까 이게? 그 생각이 들거든. 정말 내 생에 내가 다시 금강산 갈 수 있을까? 내가 백두산 그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걸어갔던 그 길,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 서판가 같은 거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믿음이 안 생기거든. 근데 믿어야 되는 거지. 문익환 목사님 그랬거든. 통일은 생각지도 못할 때 통일로 왔어 이래. 미쳤나 우리 목사님이. 내 생각 했거든 어린 나이에. 그런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들,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일들, 생각들, 또 길들을 우리가 차분히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계속되겠지만 평화나무의 평화의 길과 우리 또 수요사경회가 해야 할 길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게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